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아마도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품었을 만한 질문, 그러나 쉽게 입 밖으로 내기는 주저했을 만한 그런 물음에 관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굳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려 하실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깊고도 신비로운 질문의 바다로 함께 항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사랑의 역학이 될 것입니다. 제1장 역설의 시작점.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역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게임 이론을 통해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같은 말이라도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다린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연인을 기다리는 것은 같은 기다림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전자는 필요에 의한 수동적 기다림이지만 후자는 사랑에 의한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종류의 기다림일까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인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께 달려와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종교를 집단적 강박신경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근 스승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융근 인간에게는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려는 근본적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교적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융의 관찰입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자와의 관계, 특히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장 관계의 신학.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제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받는 도움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의 회복과 깊어짐까지 가져다 주는 경우를 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를 나와 너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다리시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관계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현대사회는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자립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물론 건전한 자립 정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인간은 섬이 되어버립니다. 영국의 시인 존 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완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요, 본토의 일부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19세기 말 프랑스 사회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약해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아노미라고 불렀습니다. 규범과 연결이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은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기도는 이런 현대적 고립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보다 크신 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제3장 겸손의 훈련장.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이런 착각을 부추깁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클라우드에 기억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 생명, 사랑, 평안, 의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이것들마저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나부로 붙인 날개로 하늘을 나는 이카루스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다가 날개의 납이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카스는 의존성에 대해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존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위니카스는 건강한 의존성이야말로 성숙한 인격 발달의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건강하게 의존할 때 그 아이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이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야 나중에 진정한 독립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나이에 독립을 강요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평생 불안감에 시달리며 진정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존성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는 말씀은 단순한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직접 말로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해줘? 보다는 이런 것이 필요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4장 영적 성숙의 과정. 현대사회는 즉석의 문화입니다. 즉석밥, 즉석커피, 실시간 배송.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와인은 오래 숙성시켜야 깊은 맛이 나고 나무는 천천히 자라야 단단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거르그 지멜은 교량과 문이라는 에세이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분리와 연결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질식하고 너무 멀면 외로워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즉석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내의 덕목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은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기다림의 고통을 모두 씻어내고도 남았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다림과 인내는 뇌의 전전두엽을 발달시킵니다. 이는 자제력, 계획성, 판단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기다림은 단순히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훈련 과정입니다. 제5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 인간의 기본적 성향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덕분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남 탓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봉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선물의 역설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때 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교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요구했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이방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유 중 하나는 응답이 임할 때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떠오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구한 다음에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6장 시니컬한 현실 속의 신앙. 현대사회는 기도를 여러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 암시로, 사회학적으로는 집단적 위안 메커니즘으로, 철학적으로는 비합리적 사고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특히 리처드 도킨스 같은 신무신론자들은 기도를 망상적 사고의 결과로 봅니다. 그들은 이중 맹건법으로 실시된 기도의 효능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기도의 무용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통입니다. 이를 실험실에서 통제된 조건에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범주착오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이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기도는 합리적 계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말하느냐고 묻지 않듯이 기도도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은 객관적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열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앙인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들은 기도와 명상이 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또한 전전두엽과 해마 부분이 활성화되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기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도가 해로운 미신이 아니라는 것은 보여줍니다. 제7장 기도 없는 신앙의 위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보험 같은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값싼 은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외면하고 구원의 결과만 누리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신앙의 유익만 취하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적 존재 양식과 존재적 존재 양식을 구분했습니다. 소유적 존재 양식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반면 존재적 존재 양식에서는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유혹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았음이니라 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쁘거나 잊어버려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자기 충족성에 대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문제와 신비를 구분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비는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참여할 신비입니다. 기도는 이 신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제8장 아버지의 품으로의 초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어린아이가 다쳐서 울 때 부모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며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고 말해줍니다. 치료는 외적인 해결이지만 품에 안는 것은 관계적 치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분께 와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가장 큰 상실은 친밀함의 상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친밀함이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기도는 이 친밀함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에서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의 소통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SNS, 문자, 이메일. 우리는 많은 소통을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런 현대적 소통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느리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깊은 친밀함을 만들어갑니다. 제9장 실존적 차원의 기도.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끊임없이 묻는 존재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이나 철학만으로는 완전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질문들은 궁극적으로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실존적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필요만 구할 때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그분을 찾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 앞에서 느끼는 형이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선택의 무게, 책임의 부담,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장애는 현대인의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생애 중 한 번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이런 실존적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초월적 평안입니다. 제10장 공동체적 기도의 힘.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화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된 학습, 개인적 취향, 이런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도 개인적 차원이 있지만 공동체적 차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시민 종교라는 개념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과 종교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공동의 가치와 의식을 공유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체적 기도에 특별한 임재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들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 18에서 19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들 모두 공동체적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으로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 뇌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의 뇌파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더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11장 현대적 도전과 기도.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 변화도 있습니다. 기도 앱, 온라인 예배, 원격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도구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전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기도하다가도 메시지 알림이 오면 신경이 쓰입니다. 짧고 빠른 정보에 익숙해진 뇌는 깊고 느린 기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신경과학자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인터넷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스캔하고 처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깊이 있게 사고하고 집중하는 능력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현대적 변화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느림의 가치를 회복하고 깊은 집중을 연습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를 탈마법화된 세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신비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기도도 이런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영성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내적 공허감 때문에 영적 추구가 더욱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위계설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최상위에 있는 것이 자아실현 욕구와 자아초월 욕구입니다. 현대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런 영적 욕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12장 기도의 심리학과 신경과학. 최근 들어 기도와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적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도와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들, 심박수 감소, 혈압 하강, 코르티솔 감소 등 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UCLA의 연구팀은 8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이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MRI 촬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두꺼워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기도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도가 무의미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실제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라는 것은 보여줍니다. 최근 서구에서 마음 챙김 명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마음 챙김 명상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잡념을 정리하며 내적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자기 관찰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관상 기도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4, 5세기 사막의 교부들이 발달시킨 것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대의 마음 챙김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제13장 기도의 문화적 변천사. 기도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와 종교에는 기도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적 소통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전에서 제사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에서는 가정의 라레스에게 일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주로 현실적 필요를 구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기독교의 등장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신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기도의 깊이가 발달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성무일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렉시오 디비나 등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기도의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선언하며 성직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기도는 이전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입니다. 첫째, 개인화되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적 차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실용적이 되었습니다. 영성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변화에는 긍정적 면도 있고 부정적 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은 증가했지만 공동체적 연대감과 깊이는 약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종교를 문화 체계로 분석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들은 그 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도 양상도 현대사회의 특징들, 개인주의, 실용주의, 다원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14장 기도와 고난. 인생에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욥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탄식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조명했습니다. 기존의 신학은 고난을 극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몰트만은 고난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을 단순히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버림받은 모든 인간의 절규를 대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허공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직접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배고프다, 아프다, 무섭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기를 기다렸던 것은 그 말을 들어야 도와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소통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웁니다. 인내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고 더 큰 존재와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는 초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분께 와서 마음을 털어놓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완벽한 기도를 드리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의무나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임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어색하거나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솔직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걱정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웅병아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예라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와 기도한 후에 나는 다릅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